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당신이 보내주신 열왕기하 10장, 디모데후서 1장, 또 호세아 2장, 그리고 시편 119편 일부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의 법도와 명철함이라는 주제, 이거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법도와 명철함, 이 두 단어가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법도라고 하면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기준, 하나님의 뜻,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명철함은 그냥 똑똑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법도를 제대로 깨닫고 바르게 분별해서 적용하는 지혜. 그런 거겠죠. 네, 맞아요. 세상 지혜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세상 기준과는 좀 다른 이야기. 자,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네 가지 자료를 좀 넘나들면서요. 이 주의 법도랑 명철함,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네네. 그리고 이게 또 당신의 삶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기대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 열왕기하 10장부터 시작해보죠. 네, 열왕기하 10장. 이거 정말 좀 강렬합니다. 그쵸? 네, 내용이 상당히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합 왕가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알 숭배를 막 뿌리 뽑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대적인 숙청이죠. 아합 자손 70명 목을 베고 또 바알 선지자들 속여서 한 곳에 모아가지고 다 죽이고 솔직히 읽으면서 좀 그렇죠. 그 장면만 보면 굉장히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법도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자료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잔혹한 정치 숙청 같지만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가요? 네, 예후의 이 모든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에 선포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 이미 예언됐던 거군요. 그렇죠. 그분의 법도가 성취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예후 본인도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후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도구다, 그분의 공의로운 법도를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네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법도는 그냥 지키면 좋은 지침 이 정도가 아니라 어기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아주 엄중한 기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예후 행동 자체를 막 정당화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법도, 그분의 기준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이런 엄중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명철함은 뭘까요? 예후가 영철했다고 봐야 하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자료는 예후의 행동 그 자체를 완벽하게 긍정한다기보다는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법도, 그분의 말씀에 부합했다는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셈이 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 예후 자신도 다른 죄에서는 또 떠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진정한 명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걸 넘어서서 그 법도의 근본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 이런 걸 온전히 이해하고 그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런 걸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단순히 결과를 아는 것을 넘어서는 거군요. 네. 아합 가문이나 바알 숭배자들은 이 법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법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구나 하는 교훈?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 섞인 명철함을 얻게 되는 셈이죠. 법도의 엄중함과 그 결과를 깨닫는 것, 그것도 명철함의 한 모습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두 번째 자료, 디모데 후서 1장으로 가볼까요? 네, 디모데 후서. 열왕기서가 법도를 어겼을 때의 결과를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좀 다른 관점 같아요. 이 법도를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특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14절 말씀이죠. 이 아름다운 것, 이게 뭘까요? 자료에서는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주의 법도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법도는 이제 심판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내야 할 어떤 보물, 그런 개념으로 제시되는 거죠. 보물이요? 네. 바울은 이 아름다운 것, 즉 복음과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 이 법도를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의 압력도 있고 거짓 가르침도 있고 심지어 박해도 있고. 그렇죠. 그 당시 상황이 어려웠으니까요. 네,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이걸 굳건히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디모데에게 요구됐던 명철함이었다는 거죠. 아, 열왕기서의 명철함과는 또 다르네요. 이건 가치를 알고 지키는 명철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명철함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내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용기, 결단,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되는 걸까요? 바울의 권면은 그 이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킨다는 게 그냥 소극적으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진리를 따라 살고 또 가르치고 필요하면 변호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아, 살아내고 전하는 것까지? 네, 특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법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실제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치관, 삶의 방식 자체가 이 아름다운 것, 주의 법도와 일치하도록 계속 힘쓰는 것, 그게 진짜 지킴이고 그게 명철함의 표현이다. 와, 깊네요. 네, 바로 그거죠. 삶으로 증명하는 명철함인 거죠. 내면의 신념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군요. 아, 쉽지만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자료, 호세아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호세아서. 여기서는 또 다른 중요한 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당연한 비유죠. 주시는데 네, 심판과 사랑이 같이 들어있죠. 특히 이 구절이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19절 말씀이죠. 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기반이 공의와 정의라는 점. 이게 참 흥미로워요. 이게 법도 명철함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구절은요, 주의 법도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과나 이 수직적인 관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삶의 수평적인 차원,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의 실천, 이런 것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과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와, 관계 회복과 삶의 실천이 연결된다. 그렇죠. 여기서 명철함은 바로 이 연결고리를 깨닫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에서는 불의를 행하거나 약자를 그냥 외면한다. 이건 모순이라는 거죠. 참된 명철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아, 머리로 아는 것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진정한 명철함은 하나님의 법도가 뭘 요구하는지 깨닫고 그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의 형태로 실천하는 것,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냐? 아니면 공의로운 삶의 실천이 먼저냐? 이런 거요. 자료는 그 순서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호세의 메시지를 보면 그 둘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요. 네. 하나님께서 먼저 은총과 긍휼로 다가오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장가드시죠? 하지만 그 회복된 관계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만 그에 대한 반응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정확해요.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반응은 삶의 변화, 특히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즉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법도의 준수고 이걸 아는 게 바로 명철함이라는 통찰입니다. 관계와 실천이 분리될 수 없다. 법도가 그냥 추상적인 계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원리다. 이 점이 점점 분명해지네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료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20절. 네, 시편 119편, 말씀에 대한 찬가죠. 앞선 세 본문이 법도의 엄중함, 또 지켜야 할 필요성, 사회적인 실천 이런 걸 다뤘다면 여기서는 정말 놀랍게도 법도에 대한 사랑이 전면에 나와요. 그렇죠. 아주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죠.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0절이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법을 사랑한다니. 이거 좀 의외의 감정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보통 법은 좀 딱딱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네,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편의 독특함이고 깊이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주의 법은 그냥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규칙 목록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길을 밝혀주는 살아있는 말씀, 사랑하고 묵상할 대상인 거죠. 아, 살아있는 말씀. 네. 그래서 그는 주의 법도를 통해서 원수보다, 스승보다, 심지어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98절 100절. 여기서 명철함은 단순히 규칙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 법도를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아, 사랑에서 오는 명철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5절. 이 유명한 구절도 여기서 나오죠. 네, 그렇죠. 법도가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빛과 등불이 된다는 건데 왜 법도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이런 명철함과 인도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냥 법 조항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편이 보여주는 건 지식으로서의 법도랑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법도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법도를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서요. 그 법도를 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 네.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법도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읊조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게 만들죠. 사랑하니까 기꺼이 따른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법도가 그냥 문자가 아니라 내 삶을 진짜로 인도하고 보호하는 빛이고 등불이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군요. 네. 세상 지식이나 그냥 인간적인 경험이 줄 수 없는 그런 방향감각, 분별력, 즉 참된 명철함은 바로 이 사랑을 통한 알과 순종에서 나온다. 이게 시편의 깊은 통찰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알미 삶의 빛이 된다. 와, 정말 놀라운 연결이네요. 자, 오늘 우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4개의 자료를 통해서 주의 법도와 명철함이라는 주제를 정말 다각도로 탐험해봤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열왕기하에서는 법도를 어겼을 때의 그 엄중한 심판을 받고요. 네, 두려움을 동반하는 측면이었죠. 디모데후서에서는 그 법도를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할 가치로 확인했고요. 네, 지켜내야 할 보물이었죠.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법도가 개인 신앙을 넘어서 공의와 정의라는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고,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에서는 법도를 사랑할 때 비로소 참된 명철함과 삶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네, 이 4가지 자료를 이렇게 종합해보면요. 주의 법도라는 게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차원에 관여하는 실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차원이요? 네. 때로는 이게 두려운 심판의 기준, 열왕기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생명의 진리, 디모데후서이기도 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양면성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공의와 정의의 요구, 호세아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지혜와 인도를 발견하는 빛, 시편이기도 한 거죠. 와, 다 연결되네요. 그렇죠. 따라서 명철함이란 건 이 법도의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다 깨닫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기준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진리를 굳게 지키고 삶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그 법도를 사랑해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살아내는 지혜. 이게 명철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통합적인 이해와 삶. 네. 이 자료들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법도와 명철함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하나의 여정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풍성한 탐구였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서 주의 법도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참된 명철함을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는 그런 좋은 시작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이 법도들을 오늘날 당신의 삶 속에서 길을 비추는 빛과 발밑을 살피는 등불로 삼는다는 것. 이게 당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다른 기준들, 다른 지혜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주의 법도에 따른 명철함을 당신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요.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친구관계든 아니면 혼자 고민하는 그 시간이든 거기서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떤 용기를 내서 실천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의 발견과 실천. 네, 꼭 정답을 찾는다기보다는 당신만의 의미 있는 탐구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벨 죄악이 땅에 가득할 때 주의 법도 따라 심판을 행하셨네. 예후를 세워 발을 진멸하신 주님, 거룩한 주님의 명철함을 보이셨네. 주의 법도와 명철함 내 영혼의 빛, 말씀을 사랑할 때 참 지혜였네. 공의와 정의로 나를 인도하시니 흔들리는 세상 속 주님만 따르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탁한 복음의 질